7장 47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747 법칙이다. 7장 47절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법칙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런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랑은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다. 사랑은 모든 어떤 조건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또 사랑은 어떤 것보다 신앙 안에서 최우선순위다. 라는 말에 저와 여러분은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첫 번째 열매가 사랑으로 시작해요. 첫 번째 열매가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본래 성경이 말하는 의미가 순서는 9가지로 사랑하네. 성령의 열매는 9가지를 얘기하는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랑이 있어야지만 이 8가지는 저절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열매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8가지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은 사랑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사랑을 돋보이기 위한 그러한 부수적으로 사랑은 이러한 내용물이 있다. 사랑하는 사람 정말 네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거 오늘 뭐냐 하면 오늘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시몬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했어. 그래서 오늘 또 거기에 죄짓고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던 한 여인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여인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의 전 재산 아주 이 시몬이 생각할 때는 값이 없는 거야. 값도 없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머리에 기억되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은 그냥 헌신으로 드렸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인가 내가 하면 기억되기를 원해. 사람에게 기억되기라고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 여인, 죄 많고 이런 여인은 이걸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고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한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됐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전 재산인 그것을 머리에도 기억되지 않고 그냥 발에다 부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요. 맥스 루케이터라는 사람이 쓴 책에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7장 47절에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는 일이라. 이게 죄를 많이 지라는 게 아니라 이게 잘못하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죄를 많이 지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많이 진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렇다고 내가 죄를 많이 일부러 져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죄가 깊을수록 은혜도 깊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이 사람이 들은 거는 적은 사랑이야. 적은 사랑은 자기가 뭔가 내세워야 되고 자기가 드러나야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봉사와 예배가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나를 이렇게 나에게 이런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해서 오늘 내 몸을 드립니다. 내 생각을 드립니다. 내 청각을 드립니다.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런 여인을 칭찬하셨어요. 오늘 먼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하는데 시몬이라는 불리우는 한 바리새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몬처럼 오늘 시몬은 아주 율법적으로도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같아. 근데 정작 중요한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은 했지만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먼저 내 마음속에 느껴져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나라는 존재를 뛰어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죄라는 것을 죄의 문제를 발견하니까 나라는 것을 뛰어넘었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 오늘 이 여인이 자기 자신의 환경을 뛰어넘은 것처럼 뛰어넘으니까 그냥 예배 때 나오니까 예배 때 오늘 이 잔치는 어떻게 보면 예배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예배 나왔는데 예배 들어올 때서부터 나올 때까지 그냥 끝날 때까지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신발을 적셨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그런 간격이 이 여인이 세상 사람의 손가락질 받고 추하게 살던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흘렸던 눈물이 저와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이 되시길 바랍니다. 환경이 힘들어서 사람 때문에 이래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 오늘 누가복음 7장 37절에 보니까 그 동네 죄를 지은 한 여인, 한 여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 여인은 자신의 삶이 부끄러워서 감히 이 예배에 나올 수가 없었어. 이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었던 그가 37절에 보면 그가 너무나 감동을 해서 오늘 아까 말씀한 대로 38절 예수님의 뒤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 먼 발자취의 뒤에서 앞에 서서 그냥 더 극찬하게서 그렇게 서서 발결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라고 이렇게 3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여인 가나마다 현장에 붙잡혔던 여인으로도 많은 사람을 생각하기도 하는데 누가복음 7장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우리 신앙인으로서 오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로서 무척 이 얘기를 들을 때 단혹스러울 수도 있어. 하나님이 예배 잘 드리고 헌신하고 헌금 잘 드리고 봉사하는데 이 사람에게 칭찬을 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편에서 볼 때 칭찬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의 칭찬하는 것이 너는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여인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 것은 사랑보다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없이는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죄의 문제가 용서라는 것은 죄의 문제를 내가 사함을 받아야지 용서할 수 있어. 내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용서받을 수 없는데 넌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지만 저 사람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죄의 문제가 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죄의 문제가 사하지 않고는 오늘 저와 여러분 시몬과 같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는 그런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남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저놈이 어떻게 살았든지 이런 얘기를 가려지 않고 네가 흘리는 그 눈물과 지금 네가 나에게 드리는 그 마음을 내가 기쁘게 받는다라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대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 자녀가 축복받고 내 삶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이런 것이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나 많은 교회 신앙을 자랑하는 사람들의 신앙이 이게 뒤집혀졌다는 거예요. 이게 올바로 되어질 때 교회가 부흥되고 가정이 살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여자를 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 발을 씻는 물도 주지 아니었거냐? 그는 내가 들어올 때 내 발에 입맞추기를 끼치지 아니었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었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그는 내 기억 속에 기억되는 일을 하지 않고 헌신으로 도왔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네가 하는 이 잔치가 나에게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예배가 되길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몸만 와 있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정말 신령과 진정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죄인을 발견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래서 내가 죄인처럼 살지 않고 정말 남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게 해주신 그런 나라, 지금 이제 숨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떳떳하게 살 수 있게 나에게 용기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하고, 이런 눈물을 흘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해가지고 시몬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시몬아, 너는 나를 초청했지만 우리가 여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초청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초청했다라고 생각하면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청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했는데 시몬은 내가 하나님을 초청한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초라하고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문해 주셨구나. 내가 이런 잔치를 벌여놓고 예수님을 내가 모셨구나 하는 거하고 틀린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여기에 방문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초청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우리는 이웃을 초청할 수 있어. 사람은 초청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은 이미 와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한두 사람이 모인 곳에 거기에는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런 거 떡을 놓고 뭐를 놓고 이래서 오시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주님처럼 성화된 모습으로 살겠다. 성화된 모습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 성화된 모습으로 사는 것은 어디든지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원 천사를 보내서 우리가 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누구냐 하면 천사야. 내가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고, 예? 우리가 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천군 천사라는 거예요. 오늘도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러 저와 여러분 너 힘내. 너 조금만 더 열심히 해. 조금만 네 의가 드러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 수 있도록 잘해. 라고 천군 천사가 우리가 나팔을 불며 지금도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은혜를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몬이 겪었던 내가 정말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내가 알아주게 할 때 오늘 시몬은 공허감이 왔어. 공허감.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열심히 하면 공허감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지 공허감이 안 오는데 내 열심히 생각했는데 오늘 정말 내가 무슨 얘기를 봐도 나는 칭찬받아야 되고 나는 정말 어디에서 왔는지 이런 내 것 모든 것을 내고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그런데 내 것을 근데 이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잘하라는 것인데 이게 시험으로 들어간 거예요. 오늘 잘하는 사람에게 더 잘하라는 말씀을 오늘 시몬의 생각을 계시는 자기를 보다 저 사람이 내가 잔치처럼 나가려는데 이상한 사람이 은혜를 받고 가. 내가 여기 와서 나는 여기 가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는 나에게 주지 않고 지금 막 들어온 사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은혜를 막 부어줘. 그런 은혜를 부어주는 걸 보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봉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못한 거예요. 내가 봉사하고 헌신한 것 때문에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신앙인의 생각이에요. 저는 내가 열심히 한 것을 제가 저런 사람을 하나님 은혜 주시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갈 때 공허감이 생겨요. 우울증이 생기는 영적인 우울감,
삶의 공허감. 우리가 공허감이 두 개가 와. 영적으로. 응? 삶이 우울해질 수도 있고, 영적으로도 공허감이 와. 응? 하늘나라가 뭐 있어? 하나님이 뭐 있어? 내가 기대하는 기대치가 못 미쳐질 때, 그런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흔들어댈 때,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이 힘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다시 한번 응? 능력이 돼서 이런 거였구나. 응? 시몬이 시험 받은 그 시험이 내가 시험 받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내가 더 큰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칭찬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느끼지 못했어. 나를 책망하는 거라고. 말씀은 어떤 사람은 오늘 책망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교훈으로 들어가고 사랑으로 들리는데 오늘 교훈과 사랑으로 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바리새인에게 없는 것이 오늘 그 여자 죄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 남이 내세워 자랑할 것은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길 바랍니다. 오늘 그것이 중요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보여주고 내가 신앙생활 남들이 보면 잘하고 내 직책이 무엇이고 이 교회가 부흥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보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오늘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 사랑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먼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제까지 내가 머리로 사랑하고 행동으로 사랑했다면 이제 정말 깊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깊이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전제 조건이 있는데 전제 조건. 둘 중에 너는 누구를 더 사랑하는가? 더 많은 용서를 받은 사람과 더 많이 사랑받은 사람은 더 많은 용서받은 사람과 더 많이 사랑받은 사람. 제 많은 여인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못하는 줄 아니? 너는 여기서 열심히 나한테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했지만 너는 죄인이 사랑하는 거. 저렇게 네가 보기에 하찮은 여인보다 나를 사랑하지 못한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한번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심령으로 내가 정말 주님을 저기 세상 사람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여기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면서 세상의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해. 세상 사람들도 제 많은 그런 사람들도 은혜를 제대로 받기만 하면 이 여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처럼 제대로 주님과 교제를 해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죄가 진홍같이 묽을지라도 그런 것을 따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네가 가면 생활했다면 지금부터라도 나하고 진실한 대화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시험 들지 마시고 진실한 교제가 있길 바랍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사랑할 수 있는 거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거 쥐어짜버려. 그냥 자발적으로 말씀을 듣다가 깨달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위대한 것을 깨닫는 데 있어요. 깨달으면 쥐어짜지 않아도 저절로 울음이 나와. 저절로 죄가 드러나와.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막 그냥 없는 죄 뒤집어서 막 짜내 막 그냥 부정을 짜듯이 그렇게 짜지 마시고 그냥 훌 털려줘. 그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먼저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짜려고 노력하지 마. 막 생각해서 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면 그냥 우리가 이렇게 생각나지 않아. 그냥 저절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냥 이런 점이 그냥 수월하게 나와. 그냥 생각해서 무슨 죄가 있나 없나 이렇게 하는 건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몰랐던 영역에
죄들이 막 쑥쑥 튀어나.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죄라고 생각했던 건 죄가 아니야. 응?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되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부수적인 죄는 그냥 저절로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내가 하나 되려면 내 안에 죄를 자복해야지 내가 또 하나님과 하나가 돼. 내가. 그래서 내 안에 죄인도 오늘 우리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과 맡겼던 죄가 오늘 해방되기를. 그리고 두 번째는 나하고 내 사이에 나도 모르게 이게 죄도 아닌 것처럼 이게 최고 무서운 죄인데 나는 죄가 아닌 것 같은데 죄야. 이 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사랑에 대해서 오늘 실천질 법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배우는 실천질 법칙에 보면 사랑은 하는 것은 먼저가 아니라 용서하는 것이 먼저다. 사랑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용서하는 것.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죄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기보다 용서하기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려면 내가 먼저 용서를 해야 돼. 용서가 죄야. 응?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나를 용서하는 거야. 나를 용서해야 돼. 요한복음 1장 4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응?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건, 응?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야.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시몬은 부족한 것이 없어서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죄인인데 부족한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 에베소서 4장 3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이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내려. 내가 죄를 제박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들어와서 언제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은혜가 있길만 합니다. 그래서 이웃과 하나가 돼.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은 이웃과 하나 되는 말씀이에요. 이웃과 하나 되는 말씀인데 친절하게 하면 또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겼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 불쌍히 여기면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참 용서가 힘들 때 내가 아무리 정말 용서를 하려고 해도 용서가 안 돼. 누군가 오늘 참으로 용서할 때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있습니까? 누가 내가 친절하게 대하는데 응? 내가 대하려고 하면 더 대하기가 힘들게 만들어. 내가 한번 더 좀 친절하게 해야지. 근데 내가 친절하게 하려고 하면 더 친절하지 못하게 그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럴 때 더 친절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누군가 불쌍히 여기는 것이 힘들어집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 그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게 돼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이런 은혜가 자꾸만 넘칠 때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고 저와 여러분이 성화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시몬처럼 예수님이 문을 열어주고도 잔치를 베풀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넘어가지 못해. 그 이상의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좋아할 수 있는 그 이상을 넘어갈 그 이상을 시몬은 넘어가지 못했는데 그 이상을 넘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야. 오늘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것, 그 이상을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시몬이야.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오늘 시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야. 네가 보기 좋은 사람은 네가 사랑하고 네가 싫은 사람은 아직 용서 못하는
그런 너는 저 사람보다 못하는 거야. 세상 사람보다 너는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향기가 나지 않느냐 이런 책망하는 그 책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책망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은 말하지만 응? 사랑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뭐 요새 사랑 얘기, 은혜 얘기 뭐 이런 찬양은 무진장 많은데 그게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랑은 말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시대, 사랑을 하려고 하지만 사랑을 알아야지 사랑을 하지. 요즘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은 할수록 저와 여러분이 사랑받지 못하는 데서 끊는 거예요. 오늘 왜 기독교가 자꾸 사랑은 말하지만 그건 사랑을 하지 못해. 저와 여러분 누군가가 말하면 기독교는 사랑이다라고 하는데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 사랑은 노래하지만 사랑을 느낄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는 이때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살리는 사람은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면 사랑을 느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사랑을 느껴야 되고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함께 한 주간 사랑을 실천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한 구절을 우리 소개하려고 하는데 맥스 루이코트 책의 사랑이라는 것에는 사랑은 어떻게 하느냐? 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부욕해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부욕해 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내 가정 속에 넘치길 바라시고 그 사랑이 나를 인격을 만들어가. 사랑이 저와 여러분 내가 만든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인격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노력해서 받는 인격이 아니라 오래전에 인터넷에 3초만 기다려보자 라는 글이 실린 적이 있는데 우리 무엇인가 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예배를 끝나고 여기서 3초만 조금 있다가 3초만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3초만 웃음 주고 3초만 사랑해주면 그 파장은 차에 가는데 옆에 차가 교인이 지나가 차가 그러면 그냥 가서 또 잘 가세요 이렇게 3초만 흔들어 주시고 3초만 웃음을 주시고 3초만 아주 기쁨을 주는 3초만 잠깐 내가 하나라도 기쁨을 줄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3초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고 3초만 조금만 더 이웃에게 한번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3초만 어떻게 하면 3초만 기쁨만 줄까? 내가 어떻게 3초만이라도 사랑을 나눠줄까? 오늘 성찬을 받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뿌리와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참음이랍니다. 참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분내지 마시고 어떤 일도 참으면 조금만 기다리면 조금만 참으면 분노는 쉽게 돼 있어. 그 3초를 참지 못해가지고 입에서 그냥 나가면 그것은 복이 되지만 참으면 약이 되고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어른이 신앙인이 아니라도 참는 사람은 복이 있어. 신앙인이 참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람이 참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아. 근데 하나님 때문에 참는 거 나는 이해할 수 없고 나는 사랑할 수 없고 나는 용서할 수 없는데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용서하고 하나님 때문에 사랑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내 인격으로 참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참아야 할 분량이 어떤 것인가. 오늘 나도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어떤 것을 참아야 될 때가 많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내 참아야 될 그 3초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하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7장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랑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마음이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에게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오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사랑을 참고 사랑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